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주 놀라게 되죠. 당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또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셨던 복을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러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만 그러실 수 있는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에스겔의 아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되죠. 에스겔의 아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다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의 아내의 태어남, 에스겔 아내의 살아감,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아내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이제 죽게 하셨는데 인간에게는 갑작스러운 일로 보여지죠. 하나님이 아침에 에스겔에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에스겔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것, 바로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 그 아내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참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도 자신의 아내가 죽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날을 모두 다 살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을 살고 떠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라, 주를 위하는 인생을 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또 이 땅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 그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그 아내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것이고 아내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또 음식을 먹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기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울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조용히 탄식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기쁨으로 여기죠.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여기는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로 여기는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칼에 죽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이 더럽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물질, 지위, 권세, 이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들도 참 귀한 복인데,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니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어떤 고난입니까? 복된 고난이죠.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었고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이 그게 저주고 불행이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에스겔의 아내였기에 그것도 그에게도 복이고 에스겔에게도 복이고 모두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도 죽어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